찬송 40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함께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저녁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도 심령도 잡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25쪽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황급히 도망하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신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3일 저녁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를 애워싸고 있는 각 나라들, 열강이라고 하죠. 사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 이후로부터 강대국의 위치는 상실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주변 국가들이 훨씬 그들보다 강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쪼개져 있던 200여 년의 시간 동안 나라가 평안할 때가 없었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그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쪽에 애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있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리고 바벨론이 있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암몬 족속, 암몬이라든지 아니면 아람 또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암몬 또 모압 족속도 있었고요.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세우셨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5장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까지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김 왕 즉 주전 605년 여호야김 왕 4년에 예레미야에게 내린 예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집트 왕의 이름은 바로 느고였습니다. 느고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이제 그 강대국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제 패권이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가 여호야김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집트 군대가 애굽 군대가 바벨론 군에게 패하는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이집트 군대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합니다. 그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이집트 왕 느고는 군사를 일으키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용병을 모아들이는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집트는 패배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 전쟁 이후로부터 이집트는 이제 강대국, 이제 열강의 축에 들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씀하시죠. 이집트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그들을 법에 따라 징계는 하시고 심판은 하지만 내가 결코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선민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들을 기억하실 거라고, 내가 결코 너희들을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벌할 수 있죠. 징계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결코 너희들을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방신들처럼 어떤 우상들처럼 자기 나라만 다스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진정한 왕은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바로 느고도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러시아의 대통령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 분위기에 여러 나라에 흩어진 유다 백성을 다시 모아드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46장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예언의 핵심 구절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라고 하고, 좀 더 쉬운 성경 세번역에는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지금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가리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참되고 영원한 왕은 창조주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모든 민족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모든 인간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국가와 집단은 결국 국제 정세를 살피고 그에 따라 불안해서 좌고 왼쪽으로는 생각하고 생각은 왼쪽에 있는데 바라보는 건 오른쪽에 바라보는,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지금 그 패권 경쟁 사이에서 경제적인 걸로 따지면 또 중국과 또 손절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또 국방력, 우리 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 상황을 보면 또 미국을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통치자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결국 그 안에서 그냥 국제정세를 살피고 눈치 보고 줄타기하고 또 좌고우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기를 당하여 주변 열강의 힘을 빌어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려 부심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어느 줄에 서야 되나 그런 걸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안다면,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 다루었던 것처럼 바룩에 의해 기록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읽혀졌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애굽으로 간 사람들 아니고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 쓰여졌던 예레미야 예언의 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읽혀졌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유다 백성들은 아멘 했을 거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은 좋든 싫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우리 뜻대로 해버렸지만 그 포로로 갔던 사람들에게 결국 왕의 왕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이집트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생 불사할 것 같았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2세도 결국 죽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고 해도 결국은 몇십 년, 한 시대를 풍미하고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대단했던 왕 다윗도 기껏해야 40년, 그리고 여러분,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 그렇게 영생불사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그렇게 막 사람 수만 명을 보내서 찾게 했던 그 왕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나라도 오래가지 못했죠.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지만 바벨론이 이제 얼마 만에 망해요? 70년 만에 망합니다. 진짜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열강들 모두 복속시키고 끝내 그 당시에 최고 패권 국가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까지 굴복시켰던 이 나라는 결국 70년 만에, 그래서 그들은 고레스 왕 때,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왕도, 독재자도, 정말로 끔찍한 일을 벌이는 그런 통치자들도 한 시대에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왕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패권국가입니까? 그 패권국가의 지도자입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라 정치적인 이야기로 들릴 것 같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로 있는데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삶은 짧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복된 길이겠습니까? 그 선택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영원에 잇대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정세를 살피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이요 하나님만 아는 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세가, 세상의 모든 일이 나를 불안하게 할 때,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들이 늘 주님께 잇대어져서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승리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의 가족들과 모든 믿는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저녁도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